우리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에서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있다면 어떤 책일까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있다면 그렇죠. 성경이죠. 성경은 정말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 성경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성경 안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한다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고 묵상할 때에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은, 주일학교 친구들, 성경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성경을 묵상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산책에 묵상할 때 두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한 주간 묵상하실 때 내용이 마가복음 11장, 12장 내용인데 오늘 이 시간 11장, 12장을 전체적인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11장 한번 보십니다. 7절, 8절,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돌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이제 마을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을에 들어가면은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줄에 매여 있을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혹시 누가 뭐 하는 짓이요라고 묻는다면은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대답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을에 갔더니 나귀 새끼가 줄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려고 끌고 오려고 하니까 사람이 묻습니다. 왜 줄을 푸는 것이요? 뭐하러 줄을 푸는 것이요?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했더니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오자 예수님은 그 나귀 위에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죠.
근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느냐?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해 보건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다는 사람들 보면은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당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좀 지위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죽이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사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욕심, 어떤 그 죄에 대한 유혹,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오늘 율법학자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처럼 굳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마음이 굳어지느냐? 욕심이 있거나 사심이 있거나 어떤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마음이 굳어지죠. 항상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좀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끼니가 될 만한 것이 없는가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도 무화과 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죠. 근데 잎사귀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없고 잎사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다시는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생명을 품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으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뭐라 하시냐면 23절에 보시면은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아마 말씀일 텐데요. 산들어 바다에 들어가라 그러면은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 그 이야기를 하시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뭐죠?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은 없다. 예를 들어 산 보고 호수에 뛰어들어라 그러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기도로 가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이 가능한데 25절에 보시면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 상처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있는 채로 기도할 때는 기도가 막히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용서해라. 빨리 용서해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내 기도 망친다라는 겁니다. 우리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 농부의 비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고요. 필요하게 친구들도 아마 분반 시간에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이어서 오늘 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 사건, 무화과가 열매가 없이 잎만 있다가 말라 죽은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종교적 타락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종교적 행사, 종교적 행위 이런 잎사귀는 무성한데 교회가 그런데 열매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는다는 거죠. 그런 계시적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오늘 포도 농부의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 농부의 비유, 어떤 비유입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소작농에게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근데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수익을 거두려고 종 한 사람을 보냅니다. 땅을 빌려줬으니까 수확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얼마 이렇게 주라는 거죠. 그런데 소작농들이 이 종을 마구 때려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근데 역시 소작농들은 이 사람을 골탕 먹이고 모욕을 주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또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소작농들이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느냐?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그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소작농들이 이 아들은 이 포도원의 상속자이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거야. 아들을 죽이자 하고 아들을 죽여서 울타리 밖으로 내던졌다 라는 이야기죠. 그걸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생각에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여가지고 울타리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일학교 친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소작농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포도원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복수할 것 같아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죠? 가만히 있진 않겠죠.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소작농들 다 없애버릴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찾아와서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누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지금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었던 그 사건, 그리고 포도 농부의 비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알았다는 거죠. 자기 이야기인 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기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포도 농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을 것이다. 기분 나쁘죠. 근데 예수님은 죽이지 못합니다.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 흠집을 내야 되는데, 책을 잡아야 되는데 함정을 파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 몇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세금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또 하나 보실까요? 18절, 19절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번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함정을 파가지고 예수님을 어쨌든 책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온 몇 사람이 선생님,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법으로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의도를 아십니다. 이건 함정이다.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죠. 아니다 그러면은 로마 법을 어기는 것이고 맞다 그러면은 매국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동전 있느냐? 동전 꺼내봐라.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럼 황제의 것이니 황제에게 줘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문이 탁 막히죠. 근데 여러분,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이건 이해가 됩니다. 왜?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금 다스리니까, 그래도 치안을 담당해 주니까, 뭐 세금 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했을 때, 하나님 것이 뭐냐?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사람은 로마 황제의 것이 될 수가 없죠. 사람은 로마 황제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해라고요?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섬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로마가 우리를 지켜주니까 세금은 로마에 내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느냐 이번에는 사두개인을 보내는 겁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들이죠. 근데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가 자식이 없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줄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형제 일곱이 있는데 아지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는데 역시 자식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도 그래 했는데 죽었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 일곱째 다 그랬는데 죽었습니다. 마지막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남편은 일곱 형제 중에 누구입니까? 와, 질문이 어렵죠? 모세가 그렇게 말했는데 모세 법에는 형제 중에 자식이 없어 죽으면은 그 형제의 자식을 이어줘야 된다는 그 법이 있는데 일곱 형제 중에서 자식이 없어서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의 남편은 7형제 중에 누구냐? 구할 때 살아나면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할 때 다 죽었는데 구할 때에 이 여자가 딱 살아난다. 그러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습니까? 형제들과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 너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른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면은 결혼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가 죽고 부활하면은 결혼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없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뭐처럼 된다고요? 선사들처럼 되었어. 선사는 시집 가고 장가가지 않거든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쁨과 친밀함을 나누는 일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 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현재형이죠. 내가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죽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고 뭐죠?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죽어 없어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이제 무슨 말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이번에 또 누가 오느냐? 서기관이 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될 제목을 찾아야 되니까 서기관이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모든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계명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른 계명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보실까요? 마지막 42절에서 12장 44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한 가부가 두 렙돈을 헌금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을 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율법 학자들, 가운 입고 다니는 사람들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쭐댈 줄 알고 항상 모든 행사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저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한다. 그들은 기도할 때 길게 기도하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상태가 더 나빠진다. 여러분, 보이기 위한 믿음의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보이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한다?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기도할 때에 길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할까요?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한 가지 제목이라도 그 제목에 마음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역사하는 겁니다. 길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딱 보시니까 과부 한 사람이 헌금을 하는데 그 과부는 동전 2개를 넣습니다. 헌금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것은 다른 사람이 넣는 것보다 더 크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아깝지 않을 정도만 헌금을 합니다. 그게 헌금을 아깝지 않을 정도만. 근데 이 여자는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비록 동전 2개이지만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자신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한다면은 1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돌이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만 해당되느냐?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해당되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제자들이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고난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둥글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둥글게 살아라. 모나게 살지 마라. 둥글둥글하게 살아라 이야기하잖아요. 온수 맺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미움받는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길로 가야 한다. 버려진 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버려진 돌이 될 수 있는 용기.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는 용기. 그렇지만은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택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1장, 12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버려진 돌이 되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통하여 머릿돌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